안녕하세요. 솔케어 미니스트리 엘리사 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과 복음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들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과 복음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양적 돌봄, 성도들이 현재 닥친 현재의 문제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돌봄이죠. 이 목양적 돌봄을 성도의 당면 문제의 복음으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대화되어야 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대화되어야 할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what, 그리고 어떻게, how, 대화되어야 하는가, 즉 what, how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대화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목회자는 충분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양적 돌봄으로서 패스토럴 케어를 말씀드립니다. 목양적 돌봄으로서 복음의 내용인 복음의 본질에 국한하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라는 좋은 소식으로 표현됩니다. 알렌 리처드슨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이며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 속에서 구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 속에서 구현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이 되는 것을 복음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원이 계시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화해의 관계가 그를 통하여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이 관계를 허락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관계는 수용되었으며 충분히 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도 소외되지도 버림받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고 또 그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래의 본성의 한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로 인한 고립인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을 향한 가장 깊은 차원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하고 이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화된 자신의 존재의 질을 만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여 복음이 또다시 복음이 되는 것을 복음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인간 속에서 수육된 생동하는 관계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말씀이 그 하나이고,
요한의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표현이 또 하나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인간에게 알리려는 그의 메시지는 단지 말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알리는 가장 깊고도 유일하며 정확한 방법은 인간 안에 수육되는 것이며, 이 수육이라는 것은 성품으로, 인격으로 되는 것이며, 그것이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인데,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단지 그리스도의 의미를 대화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은 전달의 깊이를 표시하는 것이며, 이런 존재를, being을 존재라 이야기하죠. 이 존재를 통한 전달이 말에 의한 전달보다 한층 더 깊은 차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육신된 것입니다. 복음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매우 어렵지만 존재의 진로 전달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인간 속에 수육되었다는 말은 오늘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심오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복음을 이런 차원에서 전달하는 것이 패스토럴 케어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목회자는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전 존재라는 것은 인격과 환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통해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스토럴 케어는 모양적 돌봄을 말합니다. 복음화된 목자의 존재의 질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수육이다, 즉 인격이다, 또는 성품화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인격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영성 발달과 신앙생활의 목표며 성경적인 목자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목회자의 신앙과 인격이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인격을 따듬기 위해서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인격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은 기본이 되겠지만 자신의 쓴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치유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패스토럴 케어 목양적 돌봄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화의 원리는 그 실제의 본성이 그 전달 방법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사람과의 대화는 목자의 본성만큼 복음의 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존재의 질을 담지 않고는 말로써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불완전한 인성의 치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구속의 실제는 철저하게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사람의 존재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존재에 대한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궁극적인 존재, 하나님이죠. 궁극적인 존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은 각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의 개인적인 실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파국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진 그들에게 목사는 내가 가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질을 전달하는 목자의 존재의 질을 담고 나가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로서가 아니라 삶 전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의미와 목적 사이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삶은 현재의 존재하는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사람에게 존재의 질을 보여주는 수준은 목자의 영혼의 복음화된 것만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나타내는 존재의 질은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질을 말합니다.
목자는 하나님과 교인의 중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중매자, 매치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목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목자의 개인적인 실존은 상처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현재의 실존은 의미와 목적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라는 현재태와 목적이라는 가능태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인간이며 또 목회자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미와 목적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라는 개념은 의미와 목적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자유라 하며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미와 목적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와 가능태가 하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존재의 지향은 의미와 목적이 궁극적으로 일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에게서 의미와 목적 사이의 인간적인 일치를 상기시켜주는 사람에게서 치유를 찾아냅니다. 그런 사람은 목자를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면적인 즉 표면적이거나 의식적, 지성적인 껍질로 존재의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만남인 인간 존재 자체를 통하여 그에게 인간으로서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를 보일 때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신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현 상태와 가능태 사이의 여정 속에서 그 자신을 인간 대 인간, 영과 영이라는 도식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목회자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이해심으로 개인의 고통과 소외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는, 참여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자 저편에 있는 천중들의 존재의 핵심으로부터,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 청중들 하나하나의 영혼을 말합니다. 존재의 핵심으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때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먼저 내면의 복음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치유 속에서 예수와 병자 사이에 깊숙한 그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무엇이란 것은 바로 구속이고 구원이고 결속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은 그 변화, 영혼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구갱꾼들은 그 결과가 그들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며 깊은 영적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를 추방한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와 함께하는 그 현존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치유 속에서 실현되었음을 전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